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이제 창세기 50장 같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22절로 2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 11장 전체를 강의하다 보니까 이 창세기를 한눈에 꿰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히브리서를 계속 강의하다가 창세기로 우리가 잠시 넘어간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이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이 창세기까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어떤 행동을 또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죽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믿음으로 요셉은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는 믿음으로 임종을 맞이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임종하실 때도 역시 기도하면서 임종을 맞이할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요셉은 그가 이제 믿음으로 살았고 또 믿음으로 움직였고 또 믿음으로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본문 11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이 애굽에서 우리는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 이집트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나라고 세계 최강의 가장 아름다운 문명의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애굽은 그들이 정착할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50장 24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면 그들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한번 터전을 잡고 살기 시작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0장 24절에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셔서
이 애굽에서 못 나올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요? 물론 구약에서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지금 하나님의 모든 포인트가 거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포인트도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니라.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사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명을 우리는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 창세기 50장을 22절로 26절의 말씀 보니까 이 무시무시한 내용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요셉이 이 사명에 대해서 미쳤냐면, 아니 골수에 사무쳤냐면요, 그의 해골을 두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들이 아무리 힘쓰고 용쓰고 애쓰고 이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셔야지만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사명,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여러분이 발버둥 치고 몸부림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부터 조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할 이유와 목적과 당위성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언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나를 위한 예언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그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게 한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것은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모든 성경에서 다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금 하나의 라인을 그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것이다, 이거지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 것을 쫓고 자기의 방법을 쫓을 때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코드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은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코드를 맞추는 게 뭐냐면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은혜가 이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한 것이 뭐죠?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코드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코드가 맞추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 죄를 처리해 주시고 죄를 없애 주셔야 하지만이 하나님께 일치되어지고 코드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의 캐리그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님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도말시켜주시고 지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여러분들이 왜 응답이 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면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면 그때부터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복음 이 15장 말씀을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과 코드로 맞춰가니까 그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비참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영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올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저는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의 캐리그마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위대한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께 일치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 되는 것인데 이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멸망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일치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죠? 바로 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일치되지 않으니까 그는 광야로 도망가야 했어요. 40년 동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는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방법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이제 일치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부분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때 이 지팡이는 변하여 뱀이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과 일치시켜 보십시오. 하나님과 일치시켰을 때는 항상 기적이 동반됩니다.
항상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 1절에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과 일치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서부터 일치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일치시켰더니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며 절하여 가로되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면서 주님께 코드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누가복음을 보니까 딱 1절만 했으면 참 좋은데 누가복음에 보니까는요 3장 4장까지 나가더라고요. 이 문둥병자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공생의 사역에 당신의 예수님의 그 사역이 많은 지장과 방해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죠? 오늘 이 문둥병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님과 일치됨에서 바로 코드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고통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계속 경고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환경적인 비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비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분들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또다시 선물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일에 항상 그 하나님께 코드 맞추고 하나님과 일치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단지 우리들은 형이 하학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싶어 해요. 다시 말하자면 형이 상학이 있고 형이 중학이 있고 형이 하학이 있는데 형이 하학은 무엇입니까? 제일 밑에 있는 것만 구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이것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것,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23절로 28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이게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게 코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함께 하심의 축복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잖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자, 자기 뼈를 명하였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11장 22절이잖아요. 왜 애굽에서 요셉이 지금 떠날 때, 임종할 때, 운명할 때 자기 뼈를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가 이런 맹세를 하고 있을까요? 자, 요셉의 일생은요, 지금 이 목숨을 건 지금 이 문제가 자기가 이 임종하면서 운명할 때 가장 큰 문제를 지금 여기에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아주 제한적이지만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당신들을 돌보신다라는 말은 한글 개역 성경에는 권고하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좀 이제 개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돌보신다라는 말을 보니까 히브리 말로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파카드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원의가 뭔가 봤더니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이 뭐냐면 힘들 때마다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돌보신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아플 때 하나님이 방문해 주셔서 그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돌봅니까? 여기 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을 그의 형제들은 너무 의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권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은 이것에 대해서 그의 형제들에게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살아있을 때는 당신들을 내가 보호합니다. 11명의 형제들, 이 지파들을, 우리 형님들을, 그리고 우리 아우를 나는 여기서 내 목숨 걸고 내가 돌볼 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는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돌볼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더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드를 치는데 이 가드를 칠 때 방패막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지 여러분이 품으면 품을수록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야곱과 이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야곱이 어머니 품에 있을 때는요 야곱을 하나님 안 만나 주셔요.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을 때 하나님 응답도 안 주십니다. 그런데 떠났어요. 베델에 딱 도착했을 때 거기서 그는 완전히 무방비가 돼요. 무보호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 십자가에 바로 이 사다리의 축복을 주시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그리고 나서 바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지 됩니다. 우리 생명의 생교회 제가 열심히 하고 온 힘을 다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여러분의 앞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때 나오는 게 뭐죠? 은혜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형님들과 아우들을 이렇게 나를 통해서 돌보게 하신 것은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형님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파카드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고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방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돌봐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울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오셔서 돌봐주십니다. 한나가 울고 있을 때, 금식하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파카드 하셔서 그 한나를 돌봐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카드 하셔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며칠 전에 잠을 거의 못 자고 12시부터 6시까지 새벽 완전히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 자녀를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이 파카드는요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4가지의 파싱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돌보심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 주님이 오셔서 채워주는데 이 파카드, 오병이어의 파카드가 있습니다. 보호하심인 지키심의 파카드가 또 있습니다. 시편 121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세 번째 파카드는 고쳐주시는 힐링의 파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인도하심의 파카드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파카드가요, 이 방문하심이, 이제는 방문하심이 파카드 자체에서 돌보심이 어떻게 변형되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머물러 버리셔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딱 머무셔서 시원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파카드 하심이 먹여주시는 거, 만나로 파카드 하시고요. 신발과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파카드 하시고요. 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또 파카드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파카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파카드로 돌봐주고 계셨던 거죠. 나만 이 문둥병 환자에게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파카드 하셨고, 또 풍랑이 일어날 때도 그 풍랑에서도 파카드 하셨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파카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의 단어를 이제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요셉 24절부터 보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근데 2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자, 아까 지금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제 여기 보니까 2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있어요. 무슨 맹세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요셉이 죽어가면서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딱 세워놓고 12명이 12지파의 큰 아들과 그 손자들이겠죠. 딱 세워놓고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파카드 하실 것이다. 반드시 파카드 할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해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죠. 저는 이 요셉이 왜 여기서 지금 운명하고 나서 죽으면 그의 해골을 짊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해야, 그것에 대해서 유언하면서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만약에 못 지키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요 단어 하나만 찾아보면 우린 좁게 아주 협의적으로만 이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야곱은 어디서 그가 장례를 치렀죠? 자, 이제 50장 13절을 보십시오. 야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굽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50장 13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지금 막벨라 밭굴에 장사를 했습니다. 이 야곱을. 요셉도 그가 죽었을 때 아버지를 장례했던 그 땅에다 장례할 수 있어요. 왜? 권력은 충분히 있어요. 돈도.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유는요, 요셉은 이 애굽에서 내 뼈일지라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면서 하셨던 그 언약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해서 보겠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여러분, 저는 보면서요,
소름 끼치는 단어가 또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경에 아주 정말 깊은 비밀을 끄집어냈잖아요. 고맙습니다. 하나도 기억 못 하시는 게 감사해요. 안 하셔야지 또 하죠. 그런데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2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입관만 한 거예요. 장례식은 안 치렀어요. 입관만 하고요. 관에만 딱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요셉이 그 유언이 그만큼 무서웠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 요셉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면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이 요셉은 끝까지 자기 해골뼈를 갖고 마지막에 넘어갈지라도 그는 그 하나님께 코드 맞추면서 움직였던 사람 요셉.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보통 신앙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내 뼈가 죽어서 이 애굽에 있을지라도 나는 훗날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언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를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약 500년 후에 요셉의 뼈는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장례를 그때 치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비전과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우리는 정말 급하게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때 긴 시간을 통해서 그가 뼈가 돼서 해골이 되었을지라도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훗날에 이루시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죠. 성경 말씀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쉬워요. 그분이 팝카드 하셨어요.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면 그 일은 이루지 못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면서 요셉이 입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봤어요. 요셉의 형제들의 뼈는 어떻게 됐을까? 주책이죠. 거기까지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요셉은요,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다 들어왔어요. 70명. 그는 그들이 이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책임을, 그 아픔을 이미 그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땅에다 묻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 요셉의 뼈를 에브라임이 그 아들, 둘째 아들인데 첫 번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이 요셉의 그 입관했던 관을 계속 보호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0년 동안 그의 가문은 이 요셉의 뼈를 계속 보관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이 요셉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파카드했을 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파카드 하실 때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파카드 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요셉이 일치를 시키고 한이 맺힐 정도로 그는 가나안 땅에 열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 예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이것이 예수 사명이 우리가 한이 되게 하시고 뼈에 사무치는 한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불타오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03장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 아니면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로다. 이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으리라. 세상 사람 모두 다 믿지 말래도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들으며 찬양하리. 주님께 맘과 뜻을 다하여 영광 돌리리. 주님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니 모든 죄와 두려움 사라지도다. 기쁜 마음 가지고 주와 함께 가면서 힘써 사랑하면서 봉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왕,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시니 가난하고 연약한 나의 영혼 살피사 주와 함께 숲쉬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파카드 하시며 권고하시고 방문하시고 돌보십니다. 이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한이 되십시오. 뼈를 두고 한이 맺혀지는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수요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교회, 하나님이 박하다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박하다 하심이 없으시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또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저들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전도하시며, 우리 주님이 모든 병과 모든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박하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박하도 하시며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풍랑아 잠잠해져라 라고 말씀하셨던 박하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잔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의 박하도 하심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이제 사명 위에 살고 사명 위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명 위에 살리라.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사명 걸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오직 예수의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남리 골짜기에서 아버지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저희들은 심히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풍랑이 일어납니다. 민족적인 풍랑,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풍랑,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날 때, 심령의 풍랑이 일어날 때 잔잔해져라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풍랑을 창조하신 주님, 이 시간에 영적인 풍랑은 잔잔해질지어다.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응답이 더디 내려오고 늦게 내려올지라도 하늘의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 박하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십시오.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은 아버지 하늘의 연약한 아버지 목자를 잃은 양떼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나오니 고생하여 유리하오니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간구하기를 인도할 자 하늘의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저희들은 심히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바라봅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단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수요 예배로, 수요 기도회로 같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늘, 사명 위에 기도하고 사명 위에 눈물을 흘리며 사명 위에 사무쳐서 아버지 하늘 사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이제 예배의 목숨을 걸고 기도의 목숨을 걸며 아버지 하늘 전도의 목숨을 걸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파카드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며 파카드하는데 나는 너에게 일하고 싶고 방문하고 싶고 너의 문제를 내 문제로 삼고 나는 가까이 가기를 원하나 네가 그 문을 열지 아니하니 네가 권고할 뿐이더라. 문을 열어라. 내가 일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